이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의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과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보다 더 자상하게 나오죠. 마가복음의 특성은 간결하고 생동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그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그리하여 마태라고 하는, 또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마가복음의 그 간결함을 더 자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 간결한 것을 통해서 간단한 것도 좋지만은 더 이런 부분을 있었던 일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기자마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의 모두를 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우러러 보면서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된다. 이런 분을 내가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것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생각들이 있고 우리는 삶의 방법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만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취미생활 하나 첨부시켰듯이 그렇게 생활한다. 이게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신앙은 마음과 성품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는 때로는 극단적인 우리의 처지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목숨까지도 내놓고 우리가 생활해야 할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1순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오해하고 정말 그 오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이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종교를 하나 택해야겠다 했던 것이 이방 종교예요. 미신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섬기지 마라. 주님이 공생의 첫 번째부터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리듬을 통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과 별개다, 그렇게 생각 안 된다, 구별하면서 차별화를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은 나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그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거죠. 종교를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나중에 살게 되었던 것을 알게 돼. 이제는 감사해서 하는 거죠. 감사해서. 전에는 살기 위해서인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졌고 방법이 바뀌어졌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신앙의 모델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니까. 그래, 예수님은 여기에 27절의 말씀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잖아요. 침례 요한 또는 엘리야, 마태복음에서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했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데 곧바로 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 신앙은 각자의 개인적인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고백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판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내가 세상 태어나지 못한 죄의 씨로서 죄인 된 신분으로서 그대로 있느냐 달라진다 이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이 누구란 걸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고백이 없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마음에 이 속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입으로 시인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여기에서 핵심을 알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으시면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선생님입니다. 어떤 분은 청바지 입은 예수, 또 가리키는 예수 부분적으로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내가 믿는 주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요 선지자요 또 나가서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상하게 그리스도를 일러주고 알았을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한 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시인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고백이 되어야 된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 이 고백의 증거가 뭐냐? 침례받는 거죠. 침례는 말없이 고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항상 첫 출발이 뭐냐면 고백이죠. 그래서 침례,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하면 곧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침례예요. 예수 믿으면서 난 침례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건 불순종자죠. 구원받은 것을 의심을 해볼 만하죠. 왜?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 개인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난 죽는다. 그 다음에 나는 사흘 만에 비로소 살아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 고백한 자에게. 다른 때는 숨기고 있다가 감춰놓고 있다가 고백을 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왜? 고백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에게 이제 진실로 거듭나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비로소 마태복음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31절 핵심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 나오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버려진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이 죽이지 못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 죽였다는 것은 버렸다 이거죠. 강도를 놓아주고 오더라도 예수를 죽이라고 한 거죠. 근데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그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래 나와요. 이래 나오죠.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아 죽고 사흘 만에 살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신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신앙생활이 참으로 대단하다 한 것이 그가 아마 이적과 이서 표적을 나타내서만이 아니라 그건 뭐 부가적으로 따라온 거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삶이 되었다 이거죠. 왜? 고난받았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버렸죠. 그들이 42명이 잠복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예수님과 같이 유대인들이 버려서 가이사 왕제에 내가 항소하겠다고 명분을 앞서서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참 비참하고 예수 믿는 것이 여기에서 꼭 그렇게까지 미대하느냐. 그래 이방적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고 그랬어요. 항변. 마가복음에서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변.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좋은 의미에서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선생님을 따랐던 것이 이것을 위해서 그런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곧바로 네가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데 막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졸지에 사단이 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일로 모든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사단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해 줬던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서는 내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고 했던 그런 복을 주었고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셨던 그에게 졸지의 순간에 얼마 되지 않은 잠시 후에 사단이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했어요? 주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항변했을 때 극단적으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가로막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한번 읽을까요? 33절 32절부터 시작. 들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아무리 잘 섬기고 잘 섬기고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순간, 전에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했지만은 그 순간은 사탄의 손에 의해서 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행여나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고 생각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명분은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도요.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으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명분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이거죠. 여러분, 반대하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맞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을 때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다, 그걸 알고 그 일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3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내 자존심, 내 아집, 내 생각,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어디에서 이렇게든 됐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이 무엇인가, 옛날 내가 생활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나한테 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게 우리의 몫이라 이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신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극단적인 생각도 어떤 처지에서는 올 수 있는데, 그 극단적인 게 뭐냐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된다 이거죠. 목숨까지도. 좀 무섭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게 사는 것이다 이거죠. 목숨까지도. 여기에 35절, 36절에 가르쳐 줬어요. 37절까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목숨을 위해서 살잖아요. 목숨을 지속하기 위해서 빌기도 하고, 목숨을 위해서 무릎 꿇고, 목숨을 위해서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달라고 하면 다 줄게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숨을 내놓으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사람들이 목숨을 놓고 벌벌벌 떠는 것은 목숨을 버리면 다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너 죽어야 산다 이거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걸 거둔다 이거죠. 너 아기 낳는 고통을 너희가 감당할 때 그렇게 기쁨이 되고 그렇게 바라고는 아이를 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놀기 좋아했던 사람이 너 뼈 빠지도록 정말로 열심히 일해야도 돈을 번다 이거죠. 그래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왜? 이 세상에는 잠시 사는 세상이고 언젠가는 죽는데 내가 좀 더 빨리 죽을 뿐이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주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그래서 죽으시면서도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태연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38절에서 그 음란한 새 많은 세상에서 내 말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네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너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천사할 때 올 때 나를 어떻게 네가 보겠느냐 하면서, 네가 신하면 영광 속에 맞이할 것이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죠. 사명을 다해서.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35절 36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집 한 채 없을 때 초라하고 내가 정말 하면서 얼마나 정말 자기 자신이 다운되어지고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생각하면서 슬럼프에 빠지죠.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탄산 번쩍번쩍한 영광의 면류관과 왕이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고 그 놀라운 그 보좌에 앉고 막, 그런 나는 겨우 천국은 갔지만은 흰 두루마리를 입고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녀가 자녀다운 자녀가 되지 못하고 백성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목숨을 나에게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복음의 우리 확신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이 모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는 연약하나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입혀주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히 나는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